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었습니다. 시편의 여러 시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본문인 시편 23편에서 저자인 다윗은요 아주 확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은 양을 돌보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중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양들에게 자신은 목동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 23편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주로 밤에 양들을 우리에다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맹수나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하루 종일 양을 돌보다가 피곤하니까 밤이 되면은 양들을 우리에다가 안전하게 넣어두고 휴식을 취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양 우리는요 공동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여러 목자들이 한 우리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돌로 쌓아서 만든 우리는요 한 문지기가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 문지기는 목자들과 계약을 맺고 그 우리를 이제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우리 출입문을 통제하고서 도둑이나 맹수 그리고 침입자를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침이 되어서 각 목자가 오면은 문지기는 목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문을 이제 열어줍니다. 목자는 우리 문 앞에서 자기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확인을 하고 양들을 들판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10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한 울타리 안에 여러 양무리가 뒤섞여 있는데 이 양들은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을까요? 혹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이 헷갈려가지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낯선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도리어 피해간다는 겁니다.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알려면은 양에게 울타리 안,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양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 안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자기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양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울타리 안, 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각각 다르시지만 하나이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은요, 하나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존재는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를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육체의 생명만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육체의 생명으로 사니까 자기 육체를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두려워서 떨어요. 자기 육체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냥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찾고 계세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되나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당 안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먼저 그 마음을 비워야 돼요.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가졌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새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게, 버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가장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자신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는 비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야 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육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탐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나올 사람이 있나요?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죽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하시면은 그리스도가 계속 생각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심으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왜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창조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던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옛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옛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 자기를 주장하는 분은 누구시죠? 자기 안에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남은 생애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산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산 겁니다. 그때부터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자로부터 지켜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깨달은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이 된 것처럼 이 시간에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그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요, 양을 훔쳐가고 죽이는 자예요. 심지어는 목자마저도 죽이는 자들이 도둑과 강도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는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럼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그는 율법을 다 지키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요, 가차없이 정죄를 합니다. 유대 사회는요, 점점 율법주의 사회가 되고요, 백성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정죄를 합니까? 왜 그런 거죠? 그들은 모두 다 도둑이고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주의화된 이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무서워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는 백성들을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폐하는 자, 율법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진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종교인의 탈을 쓴 채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둑과 강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양들을 몰아갑니다. 종교 사기꾼들은요,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종교 사기꾼들은요, 본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본인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본인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추기고요, 자극을 해서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로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아예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때문에 왜 포기를 합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돌아와야지,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목자 없이 낮에는 들판에서 좀 자유롭게 뛰놀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은 해지기 전에 우리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요, 악한 자들은 밤에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자는요, 계속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구원의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이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나서 창조 때 그 첫 시점으로 리셋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홍수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대홍수 직전에 방주에 오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주에 올라야지 살 수 있습니다. 방주에 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설령 홍수가 터진다 할지라도 피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방주에 오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대홍수가 날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일주일이 남았어요. 일주일이 충분히 남아서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났습니다. 방주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땅 아래 샘들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하늘 위에 궁창의 물들이 쏟아져 내려서 잠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10일 뒤에 창조 때와 같이 묻이 물에서 드러났습니다. 땅이 치솟아 올라서 산을 이루고요, 땅이 꺼져서 물이 빠지면서 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사기꾼에게 속아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 진리를 거부한 채 하나님 밖에서 살고자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다가 우리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